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뛰어나심에 관한 것 중 오늘은 특별히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4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계속 천사에 관하여 말씀이 나와요. 나도 예전부터 히브리서를 읽을 때 1장에서 천사들에 관하여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왜 비교를 시키시는가? 아니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 감히 어디다가 천사를 예수님께 비교를 시키는가? 많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1장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2장에 가면 천사에 관하여서 4번이나 또 나와. 이상하다. 예수님을 천사에 왜 계속 비교하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먼저, 배경을 먼저, 그 시대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왜 강조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 안으로 넘어온, 예수께로 돌아온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체질은, 그들의 관념, 그들의 개념, 종교의식, 그들의 DNA는 유대교에 많이 물이 들어있어요. 바꾸어 말해볼까요? 오늘날 이 기독교 전체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 전체는 물이 많이 들었어. 무슨 물? 천주교 물이 많이 들었어. 그것과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나온 히브리인들과 비교를 해봐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의 상황은 캐톨릭에 완전히 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한국 기독교가 캐톨릭 사상, 캐톨릭주의에 찌들은 그 어떤 상황들이, 체질들이, 습성들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가면은 예수님 오실 때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 보면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신부가 된다 그랬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것지만은 이때 여자가 캐톨릭이에요. 그 캐톨릭 사상에, 더러운 귀신들의 가르침에, 누룩과 독주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신부들이 그분 오실 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된다. 들림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을 했어. 뭘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무슨 체질에 찌들었다고요? 유대교 체질에 찌들은 거야. 그 사람들 날 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살았거든.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유대교야. 구약적이야. 율법의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 개념이.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천사는 왜 갑자기 나옵니까? 유대교의
주요 형성 요소가 뭐냐, 중심 요소가 뭐냐, 그걸 봐야 돼요.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물들어 있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유대교의 자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자랑합니다. 절반은 적어볼게요. 유대교의 그 중심된 구성 요소, 그들이 잡고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먼저.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 없고 천사 없고 모세가 없고 그렇다면 유대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보다 뛰어나다 그랬죠? 아론도 나와요. 율법이 나와. 성전. 이런 것이 유대교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것 빼면 유대교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오늘날 뭐 기독교는 하나님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인식하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분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플러스 알파야.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알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육체 안에 나타나셨는데 유대교인들은 모르는 거야, 그분을.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 돌아왔지만은 어정쩡한 거야. 사상이 구약 유대교 율법 사상에 젖어 있거든. 그래서 세상말로 왔다리 갔다리야. 구약하고 신약을 왔다 갔다 해. 율법과 은혜 중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신 뛰어나신 분임을 아직 모르고 아직도 천사 숭배 사상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모세 그러면 껍벅 죽는 거야. 대제사장 아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아론만 존경하는 거야. 아직도 그런 사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들에게 이걸 완전히 타파하려고 예수 그분이 탁월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천사 감히 어디다 갖다 댔느냐.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종이야. 아론은 땅에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할렐루야. 아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장내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 우리는 다시 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강조점. 제가 적어놨죠. 유대교의 주요 중심 요소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요.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분은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할렐루야. 다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까지 우리 자신이 되시는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분 다르다 그 말이에요. 뛰어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용어가 여기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강의 17번째인데 17번째인데 아직도 지금 1장이 있어. 이게 두 개로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려고 연구를 해보니까 팍팍 나갈 수가 없어. 1장, 2장, 3장 막 나갈 수가 없어. 13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1장에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데 계속 천사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음 주에도 천사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2장 가면 내가 그랬잖아. 또 천사가 또 나오잖아. 그죠? 근데 중심이 뭔지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는 탁월하신 주님이야. 놀라우신 예수 그분을 새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유치원 애들이 말하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탁월하신 그분이신가, 놀라우신 귀하신 그분이신가 영안에서 다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은 귀하게도 내 안에 사신다. 할렐루야. 나를 사신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았고 행복한 성도들이냐. 살맛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살맛 나잖아. 여러분 직장 가지고 참 수고들 많으셔요. 그 직장 가지고 수고하시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수고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소리 한마디 할게. 난 내가 나서 보기에 직업 중에 목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계속 은혜 받으면서요. 직장에서 일하면 힘들잖아. 세상 말 안 입고 더러운 것도 있잖아. 요 목사님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건데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연구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해. 은혜 받다. 뜨거워. 너무 좋아. 도저히 이건 뭐 버릴 수가 없는 거 놓을 수가 없는 거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보람 있는데 거기다 또 아이고 그렇게 또 즐겁게 하시고는 하나님 또 다 먹여주시오. 할렐루야. 자녀들 다 키워주시고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너 교회에서 일하느냐? 하나님 교회 성전에서 일하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거 먹어라.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시오. 구약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가져오는 10분의 1 그거 네가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자, 주님께서 종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이시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보장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날 종에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도 내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께도 고맙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여러분 덕에 또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농담 삼아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나 70 됐는데도 아무도 간도라 소리도 안 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한 1년 줬다가 간도세. 그것도 뭐 간도라 소리도 안 해. 할렐루야.
잘하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브리 1장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시다. 뛰어나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주제를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 2장으로 딱 넘어가면 지금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천사보다 뛰어난 주제가 나왔으니까. 히브리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뭔데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셨죠. 당연히 천사보다 뛰어나야죠. 그분이 천사들을 만들었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대. 오늘날 우리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대. 아, 못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못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이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보였대. 진짜 못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천사보다 못했어.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는 여러분 유대교인들 같이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 높이면 안 됩니다. 도련님이 무슨 보고 아유 돌쇠님 아유 돌쇠님 예예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모양이 거북해. 우린 도련님이고 천사들은 머섬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섬을 존경하거나 머섬을 숭배하면 얼마나 어폐가 있어. 곤란하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탁월하심.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탁월하심. 그걸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아론보다도 뛰어나고 또 다른 방면에서 뛰어나신 놀라우신 미덕을 갖추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 볼 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사람 안에 오셨지 천사 안에 들어가신 적 있습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천사는 예수님의 부리는 종이고 머슴들이지 예수님이 천사 속에 들어가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요. 그러나 천사들 안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냥 부리기만 해요. 이 차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면은 천사들 속에 들어가시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냥 사람을 죄인으로 가만히 뒀었으면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원대한 놀라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집에 가면요 그 집 난리 납니다. 네? 막 그 집을 방문하셨다 이거지.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셨어요. 사람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귀한 존재가 된 거야.
이 초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천사 속에는 안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이 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도련님이야. 하나님 집 도련님 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 빌립보 2장 7절과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 2장 7, 8절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랬어요.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있는, 뗄 수 없는 귀한 연관된 두 개체가 됐어요. 예수님과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얼마나 높여 놓으셨는지 몰라. 그래 천사보다 훨씬 높은 존재, 훨씬 귀한 존재. 하나님은 세상 말로 천사 보기를 우습게 보실지 몰라도 사람 보시기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우리 군대 간 마태가 귀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랑스러운지 몰라.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10년 넘었나? 우리 안나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가 5이었을 때. 지금은 안나 떠나고 마태 군대 가고 딸만 셋 있니? 허전하네. 5 자녀를 데리고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7 식구 아니에요. 금산읍에 가가지고 이제 빵집에 들어갔어. 빵 살라고. 근데 빵집 여자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요, 우리 자녀들을 보더니, 이야, 자녀들이 다 천사 같네요. 그러더라고. 좋은 소리잖아, 그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잘 본 거야. 참 자녀들이 천사 같네. 여러분 천사 같아야 돼. 그렇지만은 천사보다 더 높은 우리라는 것도 그것도 아셔야 돼. 결국에 가면 천사는요, 우리 종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천사는 우리 모섬들이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천사 너무 높이지 마시오. 심지어 유대교인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보다 낫다. 예수님하고 감히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야. 짐승과 같은 운명이 돼. 차라리 짐승보다 더 못하게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 성경에 보면은요, 비밀이 있어요.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혼이 그냥 안개같이 그냥 없어지는데 사람들의 혼은 아니야.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떨어지든지. 사람들의 운명은 그래요. 영혼 불멸설이라 그래요. 짐승들의 혼은,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잖아요. 짐승들의 혼은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 사람들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1차 사망, 첫째 사망이 있을 때 몸과 영혼이 딱 분리됐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음부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천사보다 왜 뛰어난가 3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야. 천사가 예수님 신부 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전해요. 복음. 복음을 전함.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들 기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뭐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주의 종이 왜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뭐하러 부르십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편지를 갖다 드릴 수는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번에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그러더라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걸 쑥 베풀으면은 복음은 없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봐요, 깊이. 성경에서 예수 빼고 나면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한다면서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뭐 다윗 이야기나 하고 있고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야기 못해? 그렇지만은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말해야지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관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천사는 뭐만 한다고요? 그냥 심부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편지 쪽지 갖다 주듯이. 우편 배달부가 지금 쪽지만 갖다 주면 그 쪽지를 열어 가지고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은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세 번째, 사람이 왜 천사보다 귀한가 하면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아. 천사가 사람들을 시중 들어야 돼. 돌보아야 돼. 그리고 천사는 시중들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뭐 섬이야?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련님들이고 왕자와 공주들이고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탁월하심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 히브리 1장에 있는 거 전부 다 인용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전부 구약에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뭐라 하셨다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구약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주로 시편에서 그것도. 그러면서 왜 구약을 특별히 많이 인용했느냐?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잖아. 히브리인들은 신약을 지금 잘 몰라. 구약만 계속 읽었어. 너들 시편 계속 읽었지 않냐? 시편에서 이런 말씀 들었냐? 아, 들었지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바로. 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약을 잘 봐. 너희들 구약을 밤낮으로 읽었지 않냐? 잘 보라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1장 4절 봅시다. 저가 천사보다, 저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그 얼마큼이 해석이 내가 잘못됐다 그랬잖아. 좀 미흡하다 그랬잖아요. 얼마큼을 뭐라고 바꾼다 그랬어요? 훨씬 더. 아우, 잘 들으셨네. 마치 뭐, 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큼 뛰어만 이러면은 조금 희미하잖아. 뜻이 좀 안 그래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이러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좀 약할지도 몰라. 너무너무 탁월하심을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가깝겠지. 천사보다 진짜 뛰어나다 하셨는데 5절 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말하신 적 있느냐? 하셨느냐? 그런 뜻이에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하셨느냐?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단어가 막 하셨고 하셨으며 하셨는데 막 이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고 말을 지금 분위기를 잘 따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4절.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심은 왜 뛰어나시냐? 저희보다 더욱 뭐를 가졌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름 자체가 이름이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 이름은 뒤에 나옵니다. 불꽃이고 사역자고 부리는 종이라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쭉 나와요.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늘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 하면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이름? 5절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 천사 보고 아들이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의 차원에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 자신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자리,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스에 보면은 아까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천사들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도 벌써. 나는 성경 읽다가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빌립보스 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랬어요. 앞에다가 뭐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가 은혜 받은 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계속해서 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목말랐는데 여기서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에서 이어서 도가 튀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우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이구나. 탁월하신 이름이구나.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이름 앞에 팍 수그려야 돼. 모세 이름은. 아론 이름도 모세 이름 앞에 팍 낮아져야 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개서 여러분들이 도가 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웬 세상에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이름들이 왜 이렇게 많냐? 내가 그랬어. 쓸데없는 이름들이 예수 이름보다 왜 그렇게 높임받냐? 응? 존경받냐? 숭배받냐? 그 말이야. 예수 이름보다 높아진 이름들이 다 박살나는 거야.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높이면 안 돼요. 예수 이름만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탁월하신 이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강조점이라 주제라 그랬잖아요. 요렇게 한번 봐요. 나는 5절 6절에 7절 9절 12절 13절에 표시를 내가 특별히 해놨어요. 이거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하셨으며 5절 끝에 하셨느뇨, 6절 끝에 말씀하시며, 7절 끝에 하셨으되 9절 끝에 하였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 그랬잖아. 이 말 지금 흐름을 따라가려면 12절 끝에 하였으나 13절 끝에 하셨느뇨. 여러분 해석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시지 않았잖느냐. 언제 천사에게 그러셨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잖냐. 지금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돼. 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언제 그러셨냐. 안 그러셨잖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지 천사들에게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이해 좀 되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6절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주님께 경배해야 돼. 당연하죠. 근데 천사들에 관해서는 언제 그러셨냐? 7절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냥 바람이야. 그의 사역자들이라 그랬어. 불꽃이야 그냥. 그렇지만 8절 가봐요. 천사들은 바람이고 사역자고 불꽃이지만은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아들은 하나님이야. 아들 이꼴 하나님이잖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랬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들 보고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잘 안 먹히는 거야. 인식이 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랬잖아. 사람들의 인식이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개념이야.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요. 그랬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9절에도 10절에도 하였으나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러셨느냐? 아들에게 말씀하셨지. 13절 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천사들에게 언제 그러셨느뇨? 하셨느뇨? 그랬어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이게 말을 딱딱 끊었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웠는데 계속 하였고 하셨으며 하셨느뇨 하시며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구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은 지극히 높이 올라가셔야 되고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고 불꽃이고 사역자들이다. 비교하지 마라. 누구에게 한 말이야. 오늘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에게 그런 개념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건데 오늘날로 바꾸면은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천주교에 찌들어진 그런 개념들을 2000년 전에 이 유대교인들을 개념을 바꾸듯이 오늘날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알게 모르게 많이 찌들어진 게 있습니다. 누룩과 독주에 많이
물들고 취한 것이 있습니다. 변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틀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잘. 젊은 목사들 세대에서도 보면은요, 그 위에서부터 먹어온 물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먹어온 물 있죠. 틀 있죠. 이것 개념 있죠. 이것을 못 벗어나다는 거. 그런 걸 보고 나는 안타깝더라고. 이 젊은 새로운 종들이 막 일어나 줘야 돼. 천주교 틀에서 벗어난 전혀 천주교 누룩을 먹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참신한 종들, 새로운 종들 일어나 줘야 돼요.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즐거움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이름으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9절에 나왔잖아. 천사들에게 기름 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10절 보겠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당연하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의 연대는 다함이 없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았다.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으므로 우리도 그분 은혜로 영생하는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와야 됩니다. 이 확신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찬양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마다들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마다들 6절에 나오잖아. 그럼 주님은 마다들이시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전에 했잖아요. 독생자.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미랄에 죽어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맏아들이 돼야지. 동생들이 많으니까, 미랄들이 많으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맏아들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많은 아들들이에요. 또 아까 그분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에 오순절 이후로 그분의 그 영, 그래서 내가 그랬죠. 더 스피리트.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많은 아들들. 그분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으로부터 그 영, 관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파워 카리스마예요. 왜? 이 은사인데 그분의 능력인데 성령을 받으면은 왜 받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 그분이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았냐?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그분하고 이제 같은 동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까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우리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일한 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천사는 누군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장 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첫째,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바람에 대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바람으로 삼으시오. 두 번째, 그의 사역자들이라 했잖아.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보냄받은 자다. 그런 뜻으로 사자라 그러죠. 주의 사자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자들을 뭘로 삼는다? 불꽃으로 삼는다. 바람이면서도 불꽃이다. 천사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14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뭐다? 부리는 영이다. 일어났어요. 부린단 말은 뭔지 알죠? 머슴들을 일을 시키는 걸 부린다 그래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적조해서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어야 돼. 사장도 그렇고, 예? 대통령도 그렇고, 높은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사람을 엉뚱한 데다 놓고 엉뚱한 걸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 교회 10,000명 온다 그래봐. 제가 말한 걸 양해하세요. 10,000명 하면 난 적재적소에다 딱 배치를 해요. 엉뚱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다가. 맞지도 않는 데다가, 예? 거기다가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적재적소에다가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능력 있죠. 달란트. 이걸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셔가지고 부리신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랬어요. 영자를 붙였잖아. 천사들은 몸이 없으니까 영이에요. 영물이야, 영체야, 천사들은. 우리는 육도 있고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들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점점 더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을 얻을 후사는 성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 맞잖아요. 구원을 얻을 후사, 앞으로 새로 살렘을 상속받을 후사들.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가지고 상속자. 근데 이스라엘 개념으로 하면 장자들 말이에요. 장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다 유산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았잖냐, 뭐 섬기잖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우리 뭐 섬이야. 너무 천사 하면서 존경하지 마. 그랬어요. 그렇다고 천사를 또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자 우리 일을 돌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또 보호해. 원수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잠자는 시간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를 변호해 줘요. 원수들 앞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은요 우리의 증인들이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천사들이 예 제가 증인입니다. 다 봤습니다. 저는. 왜? 딱 붙어가지고 평생 따라다녔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여러분 살면서 천사들이 항상 나를 돌보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내 기도를 받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거 실감 나신 분 별로 없을걸? 예? 실감 별로 안 났을걸? 어떨 때는 뭐 귀찮을 때 천사가 없으면 좋겠다. 또 그럴 때도 있을걸? 이럴 땐 천사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천사들은요 우리의 모섬들인데 보호자도 되고 변호자도 되고 우리의 증인도 돼요. 천사들이 앞으로 심판 때 증인으로 나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바꿔요. 모섬은 다른 말로 비서야. 비서. 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오늘 거의 뭐 천사론이 아닐까 싶어.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옥에 갇혔는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자다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런데 베드로가 이 쇠사슬을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진 거야. 바람이 풀었습니까? 진짜 천사가 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때 주의 사자 그러다가 천사 그러다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서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막 옥이 막 진동을 했어. 터가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어. 그들이 스르륵 그냥 쇠사슬이 풀리고 난 뒤에 옥문도 저절로 열렸어. 바람이 열었습니까? 그것도 천사가 열었어요.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도 뭐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문 나간다 문 좀 열어주고 하면 좋겠네요. 시대가 바뀐 거야.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가가지고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성도들이 모였는데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베드로같이 감옥에 가둘 당시야. 핍박이 막 심하게 시작될 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가만히 모여 비밀리에 모여 불 꺼놓고 모이고 막 그래. 근데 성도들이 모인다 가지고 문을 막 계속 두드리니까 놀래가지고 또 군인들이 잡으러 왔나 보다. 그 지금 뭐 로덴가 뭐 여종 이름 있는데 나가가지고 문 앞에 가니까 막 두드리면서 문 열으시오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야.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 앞에 가더니 베드로님 오셨습니다. 베드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문을 빨리 열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정신이 없으니까 문도 안 열어놓고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베드로가 떠는게 아니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제. 문도 안 열고. 베드로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딱 나오는 거야. 진짜 베드로라니까 내 목소리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천사인가 보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때 사람들의 개념이 천사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들이 있었어. 베드로 천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가 보다 그랬어. 좀 엉뚱하지 그죠? 거기서 뭘 보여줬냐. 천사의 개념이 그 당시에는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소자가 있느냐 그냥 믿음이 약하고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하고 업신여기 당하는 그런 이렇게 하층 계급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소자 중 하나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희들 업신여기지 마. 저희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이래놨어요.
이게 특별한 말이지. 그거 누가 유심히 본 사람들 잘 없을걸. 그들에게도 천사가 있어. 그들 천사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배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천사가 그의 천사도 있고 아버지 앞에서 항상 그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업신여기가 되겠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천사가 없어. 누가 없을까? 안 믿는 사람들 천사를 안 붙여. 그럴까요? 그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보면 천사가 안 붙었으면 구원 못 받았네. 교회 나왔어도. 그러지. 요즘 천사가 보이면 곤란하겠지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사를 딱 붙이는 게 도련님에게 머슴을 갖다 붙이듯이. 맞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 안 갖다 붙여요. 여러분들 다 천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에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마귀 예수 피로 떠나거라.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얼씬거리니. 주님 기도하면서 천사들을 부를 수 있어요. 천사들아, 더러운 마귀들 가까이 못 오게 우리 가정과 교회 너희들이 둘러 진쳐가지고 확실히 지켜야 돼. 똑바로 일해. 그렇게 시켜야 돼. 천사는 진짜 있어요. 천사 계속 나오잖아. 없는 천사가 계속 성경에 나오면 말이 됩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식이 여러분들이 없었다는 거야. 마귀에 대한 인식도 여러분들이 약할 수가 있어. 살다 보면. 왜? 사는데 바빠가지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찾는다 합시다. 근데 귀신들에 대한 존재, 의식 이런 것은 희미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에 대한 존재, 의식도 여러분들이 희미하거나 깜빡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숭배했고 아론도 숭배했어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유대교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유대교가 자랑하는 거라고. 다른 종교에 모세 같은 큰 종 있냐? 없지. 근데 모세를 숭배하고 자랑하면 안 돼.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높이고 숭배했는지,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분? 그렇지.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로 가져가셨어? 감춰버렸어요. 땅에서. 엘리야는 진짜 불말과 불새로 진짜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데리고 올라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가면은 후삼년 반이에요. 모세도 다시 나타나고 엘리야도 다시 오는 거예요. 모세가 3,400년에 했던 일을 똑같이 다시 하게 되고, 엘리야가 2,600~700년 전에 하던 일을 또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성경은 그래서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 굉장히 숭배하고 아론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예수님 밑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팍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외에 엉뚱한 걸 그렇게 높이나 몰라. 주도 많고 신도 많다. 세상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돌이라는 자체가 내가 그랬잖아. 아이돌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러잖아. 우상 그룹이라고. 그거 말 자체가 난 기분 나빠.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냐. 그래서 세상이 지금 정신없다니까. 엉뚱한 걸 높이고. 네? 마리아를 막 여신으로 높이질 않나. 성인들 막 상을 막 수백 개나 세워놓고 막 거기다가 막 빌지를 않나. 자기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나 신들이 세상에는 예수 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분은 얼마나 탁월하신가, 우주에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유리하신 분인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보다도 아론보다 얼마나 탁월하시냐. 집이 중요하냐? 집 지은 사람이 중요하냐? 집 주인이, 집을 지으시고 집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 집 짓는데 그냥 일꾼으로 기술자로 쓴 거야. 그런 식이. 모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주님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약했던 거야. 모세 당시 자기는. 자기가 큰 종이라는 걸 알았어. 모세가 죽기 전에 말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 나 같은 종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이래버렸어. 내가 성경 읽을 때 모세가 개념이 약하구나 그랬지. 여러분은 그분의 말을 들으시오 그랬어. 신명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 같은 종을 다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 같은 종을 다시 일으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모세 개념에는 자기같이 큰 종, 그런 식으로밖에 예수님이 개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종 그러면 안 되지. 감히 어디다가 대고. 네? 그래, 모세 개념이 약했다. 좀 실수했다. 난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 진짜 예수님 오셨어.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분이 오셨어. 자꾸 여러분 그런 개념을 강조하십시오. 탁월하신 예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전해야 될 예수, 나의 신랑 예수. 우리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 안에 있으시고 그분의 신부들로서 흠이 없으시기를, 또 슬기로운 다섯천으로 들림밖에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